2024년 7월 31일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엘 하니에가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제5차 중동전쟁이 유발될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으로 전 세계가 가장 큰 중동전쟁의 유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 1일 시리아 주재 영사관이 이스라엘에 폭격당한 사건에 대하여 이란이 주도적으로 4월 13일에서 14일 사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드론 170여 대, 순항미사일 30대, 탄도미사일 120여 대를 발사하는 보복을 가한 사건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이란의 타격이란 특별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및 이란의 보복선언 등 2024년 후반기는 성경에 예언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반드시 겪게 될 특별한 중동에서의 환난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마지막 때일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서 말한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특별한 이스라엘의 어려운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서 30장 7절로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야곱의 환난의 때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어떤 특별한 때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레미야 30장 7절이 증언하는 것은 이 야곱의 환난의 때를 명시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함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이 사건과 동시적으로 벌어지게 될 사건을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예언하고 있나요? 유대인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유대인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은 구원하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이 말씀에서 메시아 예수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 다윗이라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때 십자가에 건 이름표가 무엇이었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유대인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빌라도에게 따져 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다 썼으니 이젠 더 이상 따따붙다 말하지 말라고 엄포까지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여 요약하면 예레미야 30장 9절에서 예언한 유대인의 왕을 통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 대망의 다윗과 같은 존재가 다름 아닌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의 환난의 때가 궁극적인 목적이
유대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면 그것은 메시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아주 특별한 역사의 어떤 시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야곱의 환란이란 표현을 써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상 야곱의 환란이란 표현 대신 이스라엘의 환란이라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즉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 대한 10개 도시를 탐구하면서 브니엘에서 이미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사건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환란이란 때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표현했던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흥미롭게도 한 문장 안에 똑같은 존재를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이스라엘, 또 하나는 야곱. 그런데 이 본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바 야곱이란 이름이 사용되면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켜야만 하는 상태를 이 야곱이란 이름과 연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직 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내 안에 성숙이 자리 잡힐 때까지 내 안에 죄와 경건하지 않는 어떤 것을 빼내야 하는 상태를 강조할 때 야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연이어서 로마서 11장 27절을 읽어보면 더더욱 이 야곱의 환란의 때의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로마서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라 불림받는 단계로서 아직 죄가 있는 단계 또는 야곱 개인적인 차원을 말할 때 또는 아직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죄를 돌이켜야만 하는 과정의 단계를 의미하고 그것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에 담긴 영적 의미는 야곱은 새 이름인 이스라엘 받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투쟁과 불완전함을 강조하는 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새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를 지향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굳이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완전히 실현되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완전한 정체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의 기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2장의 브니엘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결코 이스라엘 이름으로 쉽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금 베델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브니엘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2장과 창세기 35장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바로 브니엘에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5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32장의 분일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경되었음에도 창세기 32장에 이르기 전인 창세기 33장 그리고 34장에서 그는 주로 야곱으로만 언급됩니다.
하지만요, 창세기 35장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경험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서 재확인해 주시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재방문한 베델의 시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야곱과 함께 보다 유연하게 번갈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야곱이란 표현은 종종 그의 개인적 또는 인간적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되죠. 반면 이스라엘은 민족적 측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확실한 변화가 되었음을 나타낼 때 강조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재방문한 베델에서는 이방 신상들을 철저하게 다 버리고 야곱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이 다 정결케 하는 행동을 분명하게 단행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앞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26절로 27절에서 말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던 유대인의 죄를 없이 하게 되는 그 사건,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온전한 부르심을 회복하는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바로 그것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의 환란의 때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과연 이 야곱의 환란의 때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이 시점과 내용을 아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지금 제5차 중동전쟁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와 때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준비에 어떠한 것을 촉구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침과 분침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야곱의 환란의 때의 시점을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것은 크게 보면 유대인의 때라는 것의 한 부분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전체에 해당하는 유대인의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의 때를 가장 상세하게 소개하는 다니엘서 9장 23절로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레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7년 환란이란 말을 하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이레의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또 샤부아라는 히브리 표현을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샤부아라는 뜻은 숫자 7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남단에 위치한 도시인 브엘세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7 우물입니다. 그런데 부엘은 우물을 뜻하고 쉐바가 7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샤부아는 이 쉐바에서 파생된 것이죠. 문제는 이 샤부아란 단어를 유대인들이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일주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7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7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각각의 경우를 대입해 보니 7일로 사용했을 때와 7달로 사용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년으로 계산을 하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바는 70일의 총 시간을 70 곱하기 7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으로 환산합니다.
즉 이 490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유대인의 때의 정량적 절대량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에게 이 엄청난 유대인의 때의 비밀을 알리러 온 가브리엘 천사가 그 490년의 총 기간을 세 기간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때에 일어날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들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즉 세 개의 퍼즐로 되어서 이 490년을 채운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퍼즐을 말하는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위에 다니엘서 내용을 도표하면, 정확하게 도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왼쪽에 처음 두 퍼즐의 시간은 7일에, 즉 7 곱하기 7년이 49년인 것과 같이 두 번째 퍼즐의 시간, 즉 62일에, 즉 65 곱하기 7년을 해서 434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선포될 때를 시작점으로 해서 뭔가 이스라엘에 특별한 일이 벌어진 기간임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느헤미야 2장 1절로 8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통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때가 주전 445년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죠.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바로 그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표에 기록한 성경책을 반드시 복습하시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넘어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7일에와 두 번째 62일의 총합이 69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때에 대한 총 다니엘의 70일에 중 몇 일회가 남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한 일회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바로 다음에 한 일회인 7년이 연속되어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남은 한 일회가 언제를 말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펼쳐질, 즉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7년의 기간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바로 그 다음 두 절에 반복되는 장차라는 말이 힌트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장차라는 부사는 없지만 분명하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으며 내용상 예수님의 재림 전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추론입니다. 그 남은 한 일의 기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 26절로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 이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건 우상을 말하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7일에와 62일에가 한 덩어리로서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은 앞선 두 기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기간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즉 특별한 한 왕, 그 한 왕으로 추앙받게 될 특별한 인물이 등장할 것인데 유대인의 때에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즉 그 7년이란 그 기간 동안 그가 행할 아주 독특한 사건, 아주 독특한 사고가 펼쳐질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아직 세워지지 않는 제3성전의 건립을 평화조약, 평화언약이란 명목으로 추진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여기서 무슨 제3성전이 등장하나요? 라고 반문을 던지는 분이 있겠지만, 자, 여기 나온 아주 특별한 두 단어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제3성전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행할 7년 평화조약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힌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제3성전의 등장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와 예물, 제사와 예물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제바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 하나는 이 단어가 말이죠, 성전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인 동물의 희생 제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단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역시 민카인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헌물로서 성전에 바치는 밀가루, 기름, 유향을 바치는 곡식제물을 뜻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의 성전 제사가 적그리스도의 7년 평화조약에 의해서 실행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전 건축이 이 평화조약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조약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평화조약?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 대한 평화조약 체결의 중재자로서 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83편의 전쟁이건 에스겔서 38장부터 39장에 예언된 전쟁이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는 중동 전쟁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 그 자체만을 관심 갖기 위해 중동 전쟁을 주목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중동 전쟁을 통해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등장될 것임을 유대인의 때를 말하는 70일의 예언에 명확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전쟁에 눈과 귀를 활짝 열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전쟁 그 자체보다 중요한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직결되는 하나의 명백한 사인이 되기 때문이죠. 종말장을 말하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라였어요. 또 준비하라였습니다. 이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주님의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일의 궁극적인 목적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성도,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러 오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시대를 보며 깨어 경성함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분별하고 종말의 시계인 이스라엘을 주목하라는 것이지, 여기서도 적그리스도는 결코 주연이 아닌 조연일 뿐입니다. 전쟁도 주연이 아닌 조연일 뿐입니다. 바로 전쟁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서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중동 전쟁의 평화조약 체계를 예측할 때 한 가지 눈을 활짝 열고 확인해야 될 성경 예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년 평화조약을 통해 제3성전 건립과 유대인의 성전 제사까지 공약한 세계적인 지도자로 등장한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갑자기 3년 반 만에 그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될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우상, 즉 적그리스도 우상,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우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핍박과
압력의 시행령을 강행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한 일의 중간에서 벌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의 제사와 예물이란 물리적인 단어가 증언하는 한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이 지상에 구현될 제3성전의 물리적인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한 일의 중간에 일어날 사건인데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할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질 그 기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가리켜 큰 환난 또는 대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분명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때는 한 일의 중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7년 거짓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그 본색을 드러내는 때는 다름 아닌 한 일의 중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 21절은 바로 이 중간부터의 기간을 가리키면서 큰 환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안심시키고 평화를 가장한 속이는 기간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전 3년 반은 평화로운 상태로 보일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잘못된 개념을 수정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경우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하는 유튜브나 주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7년 대환란은 성경에 근거할 때 틀린 표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세 구절은 진짜 대환란의 기간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바로 그때, 즉 한 일의 중간부터 임하게 될, 중간부터 시작될 그 기간을 대환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것은 후 3년 반 기간이 대환란 기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시면 후 3년 반이 대환란 기간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후 3년 반, 즉 대환란 기간이 또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언급한 그 유명한 야곱의 환란의 때의 또 다른 표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것을 힌트하기 때문인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은 내용상 동일하게 큰 환란 또는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인용하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씀은요,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인용하여 표현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대천사장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특별 임무가 부여된 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레미야 30장 7절을 통해서 야곱의 환란의 때의 궁극적 결말은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환란에서 구하여 냄, 환란에서 구하여,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죠. 환란을 통과하지만 그 환란의 과정을 통해서 택함 받은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호국 대천사장인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표현함으로써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란 똑같은 내용을 미가엘 천사장이 개입을 언급하며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서 대환란은 한 일의 중간부터 시작되는 후 3년 반이란 것을 알 수 있고, 그때에 바로 중간에서 미가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호국신의 역할로서 끝까지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도록 보호할 것이며, 이것을 예레미야 30장 7절은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을 가리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말씀한다 하겠습니다. 자, 이 불완전한 야곱의 상태가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상태를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26절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투쟁적 과정이 아닌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된 모습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취의 모멘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한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비전 매핑의 종착역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으며,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 시침과 분침의 관계처럼 열방의 구원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중동의 전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중동의 전쟁.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긴장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 자체만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시각으로 더 멀리 보는 거예요. 더 멀리 내다보면서 오늘의 전쟁의 의미와 역할을 성경적으로 진단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분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과 분쟁 가운데 있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의 상황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유발하기 위한 버튼이며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연동된 사건임을 성경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중동전쟁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등장, 그리고 제3성전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동전쟁은 아직까지 이 제3성전의 문제를 직접적인 화두로 다룰 만한 대화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땅의 문제가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제3성전이 엔타임을 가리키는 중요한 시계 중에 하나라면 앞으로 발발할 중동전쟁, 그 중동전쟁들로 인한 평화조약 가운데 반드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이슈가 큰 문제로 거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할 성전산에는 황금돔이라는 이슬람 사원과 알락사 사원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3성전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세워질 것이며, 또한 제3성전은 어디에 세워지게 될 것인가요? 바로 이것이 현재 중동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차 앞으로 더 큰 화두로 나타나게 될 빅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첫째, 제3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데, 앞서 이야기했던 지금 황금돔 사원과 알락사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제3성전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며 성전 용소까지 만들어 준비하고 있는 많은 정통 유대인들 중에는 그 황금돔 사원과 알락사 사원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시는 지진이란 자연재해를 통해서 무너지게 될 것을 예측하고 예언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현실적 이유로 지난 100년간의 지진 발생률과 지진 강도율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곧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나서 황금돔 사원이 무너지게 될 것이란 바람으로 예측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둘째는 또 하나의 전통적 해석으로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 사원이 파괴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 경우는 중동 전쟁의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더 지속적이고 더 분쟁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이슬람 사원 성지를 보고 분기탱천하지 않을
무슬림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학설이 중요한데 이 세 번째 학설은 가장 최근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현재 황금돔이 파괴되지 않은 채로 그의 맞은편의 넓은 터에 황금돔과 마주보고 세워질 제3성전을 주장하는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 영향으로 종교 통합의 에큐메니컬 움직임들이 일어남에 따라 서로 적대하기보다는 서로 화해하면서 서로의 종교를 인정함으로써 현재 황금돔 사원의 북쪽 10시 방향으로 그 공터에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1984년에 히브리 대학 물리학자인 아쉐르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북쪽 학설입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았는데 그림을 보시면 현재 황금돔 사원 10시 왼쪽 방향 장소를 가리켜 Dome of the Spirit 또는 Dome of the Tablet 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왜 이 장소가 맞는가에 대해 그가 주장하는 바는 일명 예루살렘 성전산의 동쪽 문, 즉 황금문 또는 자비의 문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 현재 폐쇄되어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어떻게 이것이 막혔느냐에 대한 학설은 1541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레이만 대왕이 동쪽 문을 봉인했다라고 여겨지죠. 왜냐하면 술레이만이 유대인 메시아의 재림이 임박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막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쪽 학설이 많은 이들에게 요사이 더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 동쪽 문이 뚫렸을 때를 가정해서 바로 일직선상으로 놓인 성전의 위치가 북쪽 학설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위치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종교 통합과 세계 평화 기원을 기치로 해서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아십니까? 그 수도 아부다비에 2023년 즉 작년 3월에 문을 연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마치 미래의 현재 황금돔 사원과 마주보며 제3성전에 세워질 성전산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듯 세워졌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세워진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이 세 개의 성전은 하나는 이슬람 사원, 또 하나는 유대교의 시나고그, 또 하나는 기독교의 교회인데 한 곳에 모여서 종교 간 교류와 통합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세워졌습니다. 현재 이 세 가지 의견이 제3성전에 대한 대표적인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주장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학설이 되었건 제3성전은 지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그 제3성전은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에 의해 더럽혀진 환란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 도래할 때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더럽혀진 그 성전을 파기하고 다시 한번 메시아 왕으로 등극할 천년 왕국 성전을 다시 지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온 그 천년 왕국 성전의 규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계는 성전 재건을 가능케 하도록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중동 전쟁, 바로 그 전쟁도 간접적으로 거짓 평화 조약의 제3성전 재건 이슈를 유발케 하는 중간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보면서 이 문제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시나리오로 사용될 충분한 계기가 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세상은 군사적 정치적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상황을 분석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교두보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모습은 적그리스도에 끝나지 않아요. 바로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위한 당위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안목을 가지고 오늘의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 상황들을 잘 파악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이 시대를 알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더 내 믿음을 지켜내도록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때는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함께 동반자로서 주님 앞에 함께 서야 하는 한 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시편 133편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편 133편을 선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아멘.